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자신이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 이 질문은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결코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마치 방향을 잃고 모진 풍랑이 이는 망망대해를 떠도는 유람선과 같은 운명, 그게 인생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의 거센 풍랑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의 닷, 그게 무엇입니까? 성경의 첫 장을 여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단순히 신화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 만물의 기원이며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해답이자 죄로 물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의 서사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조의 찬란한 빛에서 시작하여 타락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 바벨의 혼돈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 어둠이 깊은 가운데 말씀의 빛을 던지셨습니다. 그분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무질서는 질서가 되었고 공허는 생명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정점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지혜와 사랑을 쏟아서 인간을 비추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읽겠어요. 같이. 여기 있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A형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세상에 투영하는 거울로 부름을 받았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기계나 노예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만드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존엄성의 근거인 것입니다. 위대한 조각가 미켈란젤로는 거친 대리석 덩어리 안에서 잠자고 있는 천사를 봤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돌들을 깎아내어 위대한 작품 다비드를 완성했습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오직 사랑의 손길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형상이라는 걸작품으로 빚어내셨습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설계도 아래 태어난 보배로운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스터피스인 거예요. 걸작품인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너의 연봉은 얼마나 돼? 일주일에 얼마나 일해? 그런데 그렇게 많이 받아? 출세했네? 성공했네? 무슨 차 타고 다니지? 너 어느 대학 나왔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형상이다. 너는 나의 형상이다.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충분한 것입니다. 이상 모든 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대처해야 하는 건 맞지만, 그러나 가장 더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되는 것,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으로 빚은 걸작품이다. 거기서 내 존엄성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창조주의 손길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완벽했던 에덴의 평화, 최초에 그렇게 됐었는데 완벽했던 에덴의 평화는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인간의 욕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고 이 땅에 죽음과 고통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비극인 원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어요.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 뒤 또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들을 주셨을까요? 왜?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잖아. 뭐 어긴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것이지. 따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 거다. 그런 의미를 가졌잖아. 정령 따먹으면 죽으리니 그거 따먹었어. 지금도 그 말씀은 계속 유효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멸망하리라. 영원히 지옥불에 가서 고생한다. 죽지도 않고 계속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 거에 너무 많이 빼앗겨 살면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아직 불못에 온 내게 지금 불못이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뭐 나중에 하나님 믿지. 그런데 가다가 죽을지 어떻게 알아? 아담과 하와가 범죄 후 가장 먼저 한 일은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무화과 잎은 곧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죄를 지니까 내가 부끄러운 걸 알았어. 죄의 속성이 그것입니다. 죄를 지면 숨고 싶은 거예요. 부끄러운 겁니다. 당당하게 다녔던 그런 모습이 없어. 죄를 지면 밤에 나옵니다. 쇼핑을 하려도 밤에 나와. 마켓도 밤에 와서 살짝 사. 누가 복감에 만인이 아는 죄를 져봐. 여러분 밖에 나갈 수 있어요? 죄의 속성에 숨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앞을 가려서 무화과로 가려서 나를 가리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엮어서. 그 무화과가 곧 말라 비틀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인간의 노력과 종교적 행위로는 죄의 수치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누군가 대신 죽어야만 죄인의 수치가 가려진다는 대속의 원리가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썩지 않는 금방 시들어버리는 그런 나뭇잎이 아니라 가죽 옷을 희생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대속의 능력으로 너희 죄를 말끔히 사해 줄게. 그것을 창세기부터 계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을 뭐로 읽어요? 지금 신약 시대인데 구약이 신약에서 꽃을 핀 거예요. 구약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을 예표하는 희망의 등불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어떤 화가가 아름다운 숲을 그렸는데 누군가 그 위에 검은 잉크를 쏟아버렸어요. 그 그림은 희생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화가는 포기하지 않고 그 검은 얼굴을 이용해서 더 깊고 신비로운 밤하늘의 풍경으로 재창조를 해냅니다. 인간은 죄로 인생을 망쳤지만 하나님은 그 죄의 얼룩 속에 속죄라는 더 놀라운 은혜의 그림을 그려 넣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 앞에 비틀거립니다. 아담 이래 태어난 모든 인류, 모든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남모르게 부끄러움과 죄책감으로 하나님을 피해 나무 뒤에 숨어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 음성은 심판의 추궁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애끓는 사랑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스스로 의로워지려는 그 무화과 잎을 던져버리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 옷을 힘입어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죄의 독버섯은 가인의 살인과 노아 시대의 타락을 거쳐서 온 세상으로 번졌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도 인간은 본질적인 교만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들을 신할 평지에 모여서 하늘에 닿을 듯한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한번 보세요. 무슨 일이 생기나. 자, 시작.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으심을 면하자 하였다. 계속해서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받으리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바벨탑의 본질은 하나님 없는 자율성입니다. 자율성.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대신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고 외쳤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것은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반역이자 스스로 구원의 길을 만들겠다는 오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여러분 구원합니까? 명예가 여러분 구원할 수 있어요? 지난 1일날도 무슨 얘기했습니까? 지난 1일날 알렉산더가 죽을 때 어떻게 하라고? 관에다가 내 손을 다 밖으로 내놓게 하라. 그 찬란하고 명예로웠던 나도, 그런 인간도 갈 때 이렇게 빈손으로 간다는 걸 세상에 알려라. 그러니까 지금 봐요. 바벨탑을 다시 쌓아서 우리가 우리를 지키자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이름 내자. 창조주에 대한 반역인 거예요. 반역. 오만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란케 해서 흩으셨습니다. 이는 징벌인 동시에 더 큰 죄악의 연대를 막으시려는 하나님의 방어적 은혜였습니다. 어린아이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 부모는 아이가 떨어질까봐 그를 강제로 내려오게 해요. 아이는 울며 불만을 가질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이를 살리기 위한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인간이 쌓은 바벨탑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질투 때문이 아니라 탐욕의 끝, 그 끝이 결국 멸망임을 아신 하나님의 개입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세상에서 나만의 바벨탑을 쌓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 내가 이만큼 높이 올라왔다는 자기 증명의 삶은 결국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내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헛된 바벨탑 쌓기를 멈추고 흩어진 우리를 다시 하나로 묶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며 겸손히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역사 정리하는 거예요. 인간의 거듭된 실패와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은혜의 충돌입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선택했고 동생을 죽였으며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히시고 방주를 예비하셨으며 바벨의 혼돈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구원의 대창정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다음 주에 설교할 거예요. 여러분, 원죄의 그늘은 깊으나 속죄의 빛은 더 찬란합니다. 타락의 상처는 아프나 타락한 상처, 그건 몹시 아프나 회복의 손길은 더 부드럽습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다시금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고 은혜의 가죽옷을 입고 바벨의 욕망을 버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저의 근본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지만 우리는 날마다 우리만의 바벨탑을 쌓으며 주님의 자리에 앉으려 했던 교만한 자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수치와 죄악을 스스로 가리려 했던 헛된 무학과 입을 다 벗겨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어주신 의의 가죽옷을 입게 하옵소서.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세상이 주는 가짜 정체성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귀한 신분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흩으시는 사건 속에서도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2026년 새해에도 내 이름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